할렐루야. 아멘. 아름다운 5월의 마지막 날 주님께로 나오신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찬양하기 전에 저에게 큰 은혜가 되었던 C.S. 루이스의 기도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한번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저는 오늘도 제 모습을 포장한 채 주님 앞에 서려고 했습니다. 괜찮은 사람인 척, 믿음 좋은 사람인 척, 성숙한 사람인 척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 속을 아십니다. 제 안에는 여전히 교만이 있고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있고 비교하며 상처받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저는 남보다 옳아 보이고 싶어하고 남보다 나아 보이고 싶어하며 남보다 뒤처질까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앙보다 더 중요해질 때도 많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제 안정과 성공과 체면을 더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이 아니라 결과와 숫자와 사람의 평가에 더 의지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더 이상 저를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제 죄를 합리화하지 않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섭니다. 연약하고 이기적이고 부족한 사람으로 섭니다. 주님, 저를 조금만 고쳐주시지 마십시오. 겉모습만 손보지 마십시오. 진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제 성격도 생각도 욕망도 우선순위도 주신 주님의 손으로 다시 빚어주십시오. 변화가 아프더라도 과정이 불편하더라도 제가 흔들리더라도 끝까지 주님께 붙어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는 스스로 고칠 수 없습니다. 결심으로 거룩해질 수 없고 노력으로 새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저를 바꿀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제 자랑을 내려놓습니다. 제 의를 내려놓습니다. 제 공로를 내려놓습니다. 저는 오직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성공보다 거룩함을, 편안함보다 순종을, 인정받음보다 진실함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를 새롭게 하소서. 오늘도 나를 붙드소서. 오늘도 저를 주님께로 이끄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찬양을 나왔는데요. 마지막 찬양을 부르기 전에 여러분과 잠깐 나누고 싶은 것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주님의 자녀입니까? 아멘. 아멘. 만일 아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라서 얻는 어떠한 이득, 베네핏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 세상에서 특별하게 체감이 되는 장점이 있었나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으면은 이 세상에서 되게 편안하고 잘 살게 해주신다고 생각해요. 물론 아주 틀린 말도 아니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면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려고 존재하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고난과 역경이 닥쳤을 때 그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의를 구하고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 힘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자세입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꽃길이 아니라, 편안한 길이 아니라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이니까요. 혹시 지금 남들에게 털어놓지 못하고 있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혹시 학교 생활 또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마음에 시험이 들 때가 있었나요? 여기 고3 친구들도 있는 걸로 아는데, 저도 비교적 최근까지 여러분들처럼 수험 생활을 겪었는데 일도 마음대로 되지 않고 풀리지도 않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안한 마음이 나를 막 누르는 그런 기분 저도 잘 압니다. 근데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주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일 뿐이에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주께서 지신 십자가를 나도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이니까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저 지금 너무 힘든 일이 많고 그 일들에 지쳐 무너져 버릴 것 같아요. 그치만 제 힘만으로 다시 일어서기엔 저는 너무나도 약하고 주님 없이는 이 세상을 단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저의 약함을 아시고 이런 저를 아시는 주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저를 사랑하시는 주님, 고난 속에서도 저에게 항상 주님께 의지하려는 마음을 주세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이끌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외로운 가운데 휩싸일 때도 고통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때로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높은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우리 두 손 들고 선언합시다. 때로 물 가운데 외로운 가운데 휩싸일 때도 높은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외로운 가운데 휩싸일 때도 높은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신문 가운데 있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들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하더라도 주께서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다른 어떤 자보다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깝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성령님의 은혜를 더욱더 받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오늘 코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듣듯이 우리 매일의 삶이 주를 위해서 주를 찾고 주를 의지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시간은 시간입니다.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의 아픔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또한 주님 애통하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주님, 그 애통을 주님께서 들어주옵소서. 이 시간 시작하는데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하고요, 또 히브리서의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좀 짧아요. 다 같이 한 번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28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지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네, 아멘. 오늘 하나님 나라 세계관 형성의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모두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행복하셨나요? 네. 날마다 행복한 우리 청소년들 되길 바랍니다. 네. 하진이 행복했죠? 어제 같이 갔으면 좋은데 학원 가느라고 못 갔죠. 다음 기회를 자꾸 만들겠습니다. 이제 기회를 만들 테니까 이제 이게 광고가 나가면 여러분들 좀 준비해서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차량이 이제 우리가 2대밖에 없으니까 많이 갈 수는 없겠죠. 다 해봐야 한 20명. 많이만 갈 수 있다 그러면 제가 관광버스라도 대절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장희 집사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잘 번창할 수 있도록. 박수 안 치면은 사업이 안 된단 말이야. 안 쳐주란 말이야. 요즘 한창 비즈니스는 잘 되고 있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네, 모든 걸 맡기고 있답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방식은 무엇일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큰바위 얼굴이라는 소설 알고 있나요? 들어봤나요? 큰바위 얼굴, 민재. 요즘에는 교과서에 없나요? 그 큰바위 얼굴 그 소설 내용이 안 들어있나요? 국어책에? 없나 보다. 목사님 너무 세대 차이 고등학교 나는데? 국어책에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게 큰바위 얼굴 그 대목. 그게 이제 미국의 소설가 호손이라고 하는 분의 작품이죠. 1850년대 단편 소설인데요. 거기에 주인공 어니스트가 있었어요. 어니스트의 어머니는 어렸을 적부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언젠가 이 마을에 저 큰바위 얼굴을 닮는 위대한 인물이 나타날 거야. 어린 어니스트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니스트가 어렸을 때부터 마을의 큰 바위 얼굴을 보면서 저 얼굴을 닮은 위대한 인물은 언제나 우리 마을에 나타날까 기대함을 가졌단 말이에요. 한 명씩 등장합니다. 어느 날 부자가 나타났어요. 저 사람이 큰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일까? 이게 유심히 봤더니 그 사람은 돈은 많은데 탐욕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역시나 그 큰바위 얼굴하고는 닮지 않았어요. 군인이 어느 날 이 마을에 나타났어요. 근데 군인은 기백이 있고 당찬 모습이었지만 그 군인에게는 너그러움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보니까는 진짜 큰바위 얼굴하고는 안 닮았네. 그리고 어느 날 정치인이 이 마을에 나타났어요. 근데 앉아 빨리 당황하지 말고. 정치인이 왔는데 이 정치인에게는 돈도 있고 힘도 있고 자비로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권력에 대한 탐욕이 비춰졌어요.
보니까는 큰 바위 얼굴하고 안 닮은 거예요. 실망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 한 편을 봤는데 너무 기가 막힌 시인 거야. 야, 분명히 이 시인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일 거야.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어.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던 어느 날 정말 이 시인이 마을에 찾아오게 돼요. 그리고 그 마을에 정착해요. 그리고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 시인은 자신의 작품처럼 이상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현실주의자였어요. 시를 볼 때는, 시를 읽을 때는 정말 인간이 꿈꾸고 싶은 그런 이상향을 그렸지만 정작 시인 본인은 현실과 타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봤더니 자기가 기대했던 큰 바위 얼굴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시인하고 친구로서 이 마을에서 계속 오랜 세월 생활을 같이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어니스트는 이 마을에서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목수의 평범한 삶이었지만 타인에게 자선을 베풀고 선한 행위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마을에서 인정받는 그냥 지도자로서 평범한 노인으로 이렇게 나이가 들게 돼요. 그리고 이분이 자신이 살아온 삶과 그리고 지혜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때 친구였던 시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놀랬냐? 이 어니스트가 큰 바위 얼굴을 닮았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들은 마을 사람들이 큰 바위 얼굴하고 이 어니스트의 얼굴을 비교해보니까 정말 닮았어요. 정말 닮았어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죠. 그 교훈이 뭔가요? 금바위 얼굴은 닮죠? 아니, 평생을 이웃을 베풀었던 자신의 삶,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그 큰 바위 얼굴을 닮았다. 그 큰 바위 얼굴을 동경하며 그 큰 바위 얼굴을 투영하면서 그가 살았던 거야. 그러던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마을 사람도 모르게 서서히 큰 바위 얼굴과 닮아갔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세계관은 일반적인 지식과 일반적인 그 정보에 의해서 습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믿음을 고백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세계관이 우리 가운데 형성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적 세계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어진다. 우리의 생각과 가치를 형성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형성되어질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형성되어진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적부터 영아 때부터, 유치부 때부터, 또 유초등부 때부터, 중고등부 이렇게 예배를 참석했죠. 그리고 그 안에 찬양을 하며 기도하며 또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서서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마치 큰 바위 얼굴을 닮아가듯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집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같이 나눌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의식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진다. 그런데 그것은 한 번에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서히 형성되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구축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그 정체성이 확립되어져 가는 거예요. 마치 군인이 처음부터 총을 잘 쏘는 것이 아니죠. 어설프죠. 훈련소에 가서 한 4주간의 훈련을 받아요. 군인으로서. 그리고 자대 배치를 받는 거죠. 그런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서서히 군인의 모습이 형성되어지죠. 제가 큰빛교회에 있을 때 중고등부 부장 집사님이 군인 상사였어요. 군인 육군 상사. 평범한 옷을 입을 때는 별로 이게 뽐새가 안 나.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장 집사님이 육군 상사 계급장을 달고 군복을 입고 교회에 오셨어요. 그런데 너무 멋있은 거야. 멋있어. 군화를 신고 군복을 입고 오셨는데요. 너무 멋있는 거야. 군인으로서의 정체성이 군복을 입을 때 확실하게 드러난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분이 한 28년 동안의 군대 생활을 하면서 서서히 완성되어진 거죠. 한 번에 그런 늠름한 모습이 안 나타나잖아요.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면 여러분들의 모습이 보이죠? 안 보여요? 목사님은 아침에 세수를 하려고 세면대에 쓰면 거울이 앞에 딱 있죠? 큰 거울이. 저는 깜짝 놀래요.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생겼어요. 나를 바라보고. 그런 경험하지 않나요? 시온이랑 엄마랑 같이 오는데 깜짝 놀랐어. 엄마를 너무 닮아서 시온이. 거울을 보니까 우리 아빠가 서 있더라. 근데 실망한 사람들 있죠. 딸인데 딱 봤더니 아빠 얼굴이 있으면 안 되죠. 자,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거울. 그럼 왜 그래요? 빛이 거울을 통해서 반사되면서 내 얼굴을 다시 반사하면서 내 얼굴이 보이는 거죠. 다른 발광체가 아니죠. 빛이 안 나. 다른 그냥 스스로 빛을 못 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왜 빛이 나는 것처럼 보이죠? 이게 태양의 빛이 딱 이게 부닥치고 우리한테 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시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치 태양을 바라보듯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죠. 안 그런가요? 아, 눈이 부신데. 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마치 거울을 통하여 다시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 가운데 누가 보여질까요? 누가 보여질까요? 야, 똑똑하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까요? 그리스도를 닮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양은 백인 백색이죠. 다 틀리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임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은 다 우리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간다? 예배를 통하여 만들어간다. 예배에 대한 무용론자들이 있어요. 교회 우리가 그 사람들은 지나친 예를 들죠. 어떤 예를 드냐면 우리가 외딴 섬에 혼자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가 아닙니까? 그런 논리로 펴요. 굳이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가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같이 나눌 이유가 있느냐, 그렇게 극단적인 논리를 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예배를 통하여 감격이 있고 나눔이 있고 그리고 같이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고 고백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봉독한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가져온 거예요. 가져와서 이야기한 건데, 선지자 모세가 시내산에 들어갔다가 십계명을 가지고 나왔는데 너무 은혜를 받아서 모세의 얼굴에 아우라가 생겼어. 광채가 난 거야, 막. 목사님은 아우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감사합니다. 이 아우라를 없애느라고 내가 많이 힘들었어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려왔는데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막 광채가 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어요. 모세 너무 두려운 거야. 두려움에 떨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얼굴을 대면해서 선포를 했는데 그 이후에는 두려우니까 수건으로 칭칭 감았어. 빛이 나지 않게.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중에는 없어졌거든요. 서서히. 없어질 영광도 가리는데 가렸다 너희들이. 그걸 마치 율법으로 너희가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그 율법에 족쇄가 돼서 아직도 죄인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다.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응? 너희들의 마음에 그 수건을 벗어버릴 때 누구를 만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 그러면 너희가 진정으로 죄에서 자유케 되어질 것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되어질 것이라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과 삶의 방식은 무엇일까요? 뭘까요?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예배의식에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아니,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일주일에 1시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이거 예배죠. 네? 형식화된 예배야. 그러나 형식화되어지지 않은 예배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의 삶의 24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24시간의 그 행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그것은 우리의 의지로 되어지지 않아요. 미안하지만 내 결단, 그래 내가 결단해서 내일부터, 아니 예배 끝난 이후부터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 거야. 그렇게 몸부림친다고 해서 완성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인간의 그런 결단은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안에 작동하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 강같이 흐를 때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완벽하진 않아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은 있잖아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 날마다 싸운다. 날마다 치열한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인 승리는 누구예요? 성령의 은혜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육체의 소욕이 지배되겠죠? 더 강력하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의 소욕,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우리 진가교회 중고등부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통하여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며 기쁨을 누리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틀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를 주의 품에 지켜주셨다가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에 감사하여 생명과도 같은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예물 쓰이는 곳에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 예배의 감격 가운데 나아가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영광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진강교회 중고등부 공동체 안에 함께 있을지어다.